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우리 1장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고린도에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생활에 대한 권면 그리고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많은 삶의 문제들, 신앙의 문제들을 권면하기 위한 사실 서신서입니다. 초점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속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당시에는 신학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으니까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그 신앙생활인가라고 하는 그런 것에 맞추어서 사실 바울이 복음적으로 아주 어떤 교리적으로 그들의 삶을 가르친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많은 분열적인 문제가 있어요. 계파 문제, 그 다음에 부도덕한 어떤 그 생활의 문제, 그리고 이방인도 허용하지 않은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았고, 그 다음에 또 법정 소송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서는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그 문제들뿐만 아니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성만찬 같은 것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그들이 성만찬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방법적인 문제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일어나는 문제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복음적인 입장에서 또 교리적인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를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보면서 오늘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누가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따라 생활하는지 먼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신서의 특징 중에 하나죠. 복음을 전하는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입장은 굉장히 많은 바울적인 입장에서는 좀 인간적인 면에서 사람이 그 인정을 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아픈 마음이 있는 듯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전하는 사람이든 받는 사람이든 누가 그 다음에 어디서 이런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는가 그리고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또 바울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많은 사람들이 남겼습니다. 복음도 많은 사람들이 비슷하게 써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올바로 전한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관점에서 복음을 썼다기보다는 자기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쓰다 보니까
잘못된 그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외경으로 취급을 하기도 하고 또는 사적인 어떤 기록으로 남겨놓고 그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정확하게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나를 부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부름받은 사랑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확신성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고 형제 소스테네도 같이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입장이 있다라고 바울이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내가 지금 내 스스로 이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또 내가 스스로 내 이런 어떤 권면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라는 말을 쓰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에게 지금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실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하고 또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견고하게 세워져 가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사실 복음 전도의 역할도 있고 또 복음 받는 자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러니까 결국 복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새롭게 해가는 거죠. 또 그 새롭게 해간다는 이야기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가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하려고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생활적으로 그렇게 절제해가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초점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막 화가 나도 좀 참는 거죠. 우리는 뭐 나도 의롭지 않지만 어떤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의 잘못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도 물론 뭐 잘못을 안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어떤 규율과 규칙에 따라서 생활하길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말할 때도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왜 나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여러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성도 거룩한 자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안에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고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우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본문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자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낱낱이 바울이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거룩하고 성도라 부름을 받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이 편지를 쓴다 하면서 바울이 편지에 쓰는 내용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또 복음을 전할 것인가, 또 복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의 사람인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거룩해서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갖추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제를 그렇게 딱 거는 거예요. 바로 그런 너희에게 3절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이건 뭐 축도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여러분, 이 평강 지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죠. 사실은, 그렇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깨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깨지고 막 이렇잖아요. 조금만 불편한 일이 생기면 또 깨지고. 우리 이런 그 평강,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우리가 접하고 또 그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저는 이런 평강의 마음과 기쁨의 마음이 깨지지 않기를, 여러분 깨지지 않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마음에 그런 마음이 깨지면요, 평강의 마음이 깨지면 자꾸 안 좋은 생각만 들어가고 나쁜 생각만 들어가고, 또 사단은 우리를 시험하는 자는 그런 마음을 깨트려서 거기에 다른 생각을 집어넣어요. 신뢰의 마음이 깨지고 다른 마음을 집어들어가고.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을 깨지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또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나는지 모르고 또 우리가 기쁨의 마음으로 갔는데 어떤 말들이 들어와서 상황이 벌어져서 우리 마음 평강을 깨트리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믿음으로 정리하고 생각을 정립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